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부는 8장 21절까지인데요. 제1부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8장 22절부터 10장 끝까지인데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순환과 부활을 내다보며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는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그중 제2부는 세 번의 순환 예고 단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단락에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며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묶어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반복하여 일어나고요. 그 전체 단락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 두 개가 수미상관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2부의 시작에 해당하는 8장 22절을 찾아보시죠.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페이지를 손으로 잡으시고요. 다음으로는 제2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10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에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제2부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를 직접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조가 일어나는데요. 눈을 뜬다는 것은 깨달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뒤에 있는 눈을 뜨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와 그 가운데 있는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대조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2부의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22절로 가보시고요.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락 안에는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8장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서 예수께서 장차 일어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항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33절부터 3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된통 야단을 맞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둘째 순환 예고는 9장 30절과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둘째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지만 3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서로 큰 사람이라고 다툽니다. 그러다가 35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 한 소리 듣죠. 셋째 순환 예고는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직후에 35절부터 41절을 보시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따라와서 거사가 성공한 후에 서열 2위와 3위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제자가 그것을 알고는 분개해 합니다. 저놈들이 치사하게 선수를 쳤다고 말이죠. 그래서 42절부터 44절에서 예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제자들을 타이르십니다. 이렇게 세 번의 순환 예고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요. 그 순환 예고와 순환 예고 사이에 다른 사건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의 순환 예고 단락의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요.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순환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예고하십니다. 그럼 정확히 하자면 순환과 부활 예고라 해야 할 텐데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후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인들은 십자가의 속죄만 알았지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이라는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 전체, 십자라고 부를 때는 십자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이라는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이야기 전체를 십자가 사건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두 사건의 의미를 잘 모른 채 그저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과 부활 예고라 할 것을 순환 예고로만 불러온 것이 아닐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양예회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함께 공부해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복음을 삶에 옮기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찾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모임에서는 겨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들을 모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질문해 보세요. 그럼 질문이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 퍼실리테이터인 정민규 집사님이 여러분의 뇌리 속 깊이 숨어있는 질문을 다 끌어내어 줄 것입니다. 뭐 나한테 도움될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다들 꼭 참석하셔서 그루터기 교회의 집단 지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밥 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제1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능력 있게 사역을 펼치십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자연을 다스리는 등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보도하는데요. 그 기적들의 대부분이 제1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는 기적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제2부를 시작하는 시각장애인의 눈 뜨는 이야기, 또 제2부를 닫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9장에 그 14절 이하에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신 일, 이 세 가지밖에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부로 가면 기적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담겨 있는 그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제1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1, 2, 3부의 분위기와 주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대략 짐작이 되시지요. 제1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십니다. 제2부의 주제는 제자됨에 맞추어집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다가올 순환과 부활을 내다보며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심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3부는 순환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8장 27절 이하는 첫째 순환과 부활 예고,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제2부의 가운데 있는 제2부의 서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앞에 일어난 제1부 전체를 배경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1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서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의 능력을 보고 그를 따른 사람들 가운데 단연 으뜸된 것은 12제자였겠지요. 그들은 다른 무리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얼핏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를 찾아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단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다니며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1부에서 기적을 동반한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나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자면 이 질문은 교리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 속에서 예수가 그들에게 누구인지를 묻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번역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로 옮겼고요. 개역개정판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로 옮겼는데요. 직역하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어른을 가리켜 당신이라 부르지 않지요. 근데 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2인칭 존칭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선생님 또는 주라는 3인칭 주어를 대신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로 하자면 You are the Christ. 헬라어로는 Sui ho Christos. 여기서 헬라어의 독특한 어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의 동사는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 6가지 형태로 어미 변화를 합니다. 영어의 동사들은 단수에는 s를 붙이고 복수에는 안 붙이고 그래서 2가지 형태로만 변화하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문장에서 동사를 보면 주어가 단수이냐 복수이냐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헬라어는 1인칭 단수 복수, 2인칭 단수 복수, 3인칭 단수 복수가 다 어미가 다르게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만 보아도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대명사는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대명사 주어는 있으나 없으나 동사 안에 이미 다 주어가 들어있으니까 대명사는 주어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주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주어로 쓰냐면 강조할 때, 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할 때는 강조할 경우에만 주어로 사용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했는데요. 헬라어로는 그냥 에이호 크리스트, are the Christ,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란 주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sui eho Christos,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강조한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군중의 기대를 모을 만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관심을 모으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의심을 받았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요.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따르기도 하고 저 메시아를 따르기도 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팽만해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28절에서 제자들은 먼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보고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보도는 상당히 객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도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헤롯의 귀에 들어간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헤롯이 소문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를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라 말한다는 것이죠. 헤롯이 전해 들은 소문과 제자들이 전하는 소문이 같은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소문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스도 이 세 이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종말 신앙, 즉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는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종말에 올 인물, 종말을 이끌고 올 인물로서 거의 메시아에 버금가는 인물입니다.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 전체의 민족적인 기대, 즉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여러 제국의 연이은 지배를 받으며 기다리고 기다려온 메시아 대망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그 종말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에 대한 강력한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지 않소.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오 하는 기대와 요구가 그 한마디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그 고백에 이어 예수께서 자신이 죽임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한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지만 아마 베드로의 기회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만 들어왔을 것입니다. 순환과 부활 예고를 베드로는 순환 예고로만 들은 것이죠. 본문 32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짝 잡아당겼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 람바노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프로스는 영어의 to에 해당하는 어디에게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람바노는 take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영어에서 take라는 동사는 굉장히 널리 쓰여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동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프로스 람바노, 가까이 취했다.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개역개정판은 예수를 붙들었다 이렇게 옮겼고요. 새 번역은 바싹 잡아당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멱살을 잡은 거죠. 멱살을 잡고 뭐야 지금 당신, 이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가르칠 때 따로 데려갔다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를 따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런 구석으로 데려가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이게 보통 심각한 분위기가 아닌 거죠.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죽임 당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항의했다고 합니다. 또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의하다 꾸짖었다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똑같은 동사인데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에게 하고 있는 건데요.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실 때, 또 폭풍을 잔잔하게 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때 폭풍은 거의 사탄적인 존재로 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대할 때 사용되는 아주 험악한 동사인데요. 이 행동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서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터하여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기대는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관찰해 보면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고 다시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가 이어지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거사 후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지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적 기대에 가득 차 있지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를 통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이었던 것이지요. 3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들은 지극히 사람의 일, 지극히 세속적인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이러려고 그리스도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형편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하여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제자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잘 이루는 것을 신앙적인 능력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기대를 잘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되돌아보고 내가 왜 그것을 기대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와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잘 맞도록 나의 기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곧 기도의 원칙이기도 하지요.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왜곡된 기대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따지고 보면 그들의 기대는 그리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독식의 사회, 힘없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부족한 것을 더 나누어야 하는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 자연히 그런 욕망이 생겨나고, 또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나 자신의 소망이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8절이 말하는 이 세대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가치를 따라 힘들게 사는 이보다 그저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이지요.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나의 기대인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라오의 질서가 내 안에 주입해 놓은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의 기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기대를 수정하며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이 세대가 지배하는 현실이 우리를 곱게 보아주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에게 심어준 기대를 거부하고 예수의 가치를 따라 예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한 결과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걷는 우리의 길이 복되고 기쁘고 힘차길 바랍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되돌아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라오의 질서가 나에게 심어준 것을 나의 소원인 양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내면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기대를 수정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그것이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로 인해 고난이 따를지라도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됨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